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8월 15일 우리 광복된 지 꼭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강점기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밑에 조건사님 한 20대 초반이었습니까? 76년 됐으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쯤 됐고 우리 김윤장 원사님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8살.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날의 기쁨, 그날의 감격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혹시 김윤장 원사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해방이라는 것은 엄청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특별히 일제가 36년 동안 기독교 탄압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일제의 가장 껄끄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성도가 20만 밖에 안 됐습니다. 20만, 교회 수가 1900개, 목회자, 전도사까지 포함해서 2300명. 우리 한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가 270명. 그 다음에 기독교 학교가 300개나 됐습니다. 대다수의 사립학교가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기독학교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한 3만 가까이 됐습니다. 20만 밖에 안 됐지만 이 세력이 너무 일본의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고서는, 제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기독교 말살 정책 가운데 하나로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8년 제27차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때는 하나였습니다. 하나. 장로회에서 신사참배가 국가의식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결합니다. 신사참배하기로. 그래서 저희 모교회는 앞에, 예배당 앞에, 이 강대상 왼쪽 성가대 위쪽에 이 신사 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거기다 절을 먼저 하고 예식을 먼저 갖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 투옥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또 해방이 되고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고신교단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제가 우리 한국 기독교를 말살을 하고, 또 뭐 한국 기독교뿐입니까? 한국 사회를 수탈할 때 어떤 사람의 표현에 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족의 혈관에 빨대를 꼽고 뽑아갈 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신대, 여러분 저 정신대라 그랬죠? 정신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10대부터 50대까지 한국의 처녀들, 또 한국의 여성들을 전쟁터로 끌고 갔습니다. 인정 안 하죠. 아직까지도 일본 정부는 아직도 인정을 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만큼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만, 이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대한민국 이 국가가 언제 설립되냐 가지고 지금 역사적으로 논쟁이 아주 심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때는 서로 하나였기 때문에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이 삼천리반도 강산 안에 치의 법권 지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방구가 하나 있었어요. 해방구. 일제시대 때인데 해방구가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창씨 개명도 안 했고, 그리고 우리 조선의 이름, 조선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름을 그대로 문패로 걸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신사참배가 그게는 강요되지를 않았습니다. 신사참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특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경기도 광주군 와보면 넉내리라는 곳입니다. 김용기 장로가 설립한 이상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국 현대사의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역사가들은 이걸 주목을 잘 안 합니다만, 우리는 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째서 넉내리에 해방특구가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여러분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여운행 씨와 그의 동료들이 독립투사들이죠. 외국에서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미국은 하와이를 중심으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여운행 씨입니다. 나중에는 비참하게 김구도 여운행도 다 암살당했습니다만, 배우의 세력은 누군지는 또 역사가 다 또 증명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 중에 여운행 씨가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크게 세방을 맞게 됩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냐, 김용기 장로가 어떻게 해방특구를 만들 수가 있었냐.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다 수탈, 강탈당했습니다만 그곳의 주권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일이 가능했던 것은 2600년 전 이사의 입을 통해서 연되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의 입을 통해서 연된 한 구절을 살피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넉넉이의 해방특구가 만들어졌는지를 살피면서 도전 그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 네 개가 여러분 이사야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이 주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정리하기가 힘든데, 메시아적 종,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가 아니고 메시아적 종이라, 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에 일어날 걸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 제사장, 선자들이죠. 우리 예수님은 삼직을 갖고 이 땅에 오시는 분입니다.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게 뭔지 1절 밑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죠. 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을 말하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고친다, 자유를 준다, 노임을 선포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2절 넘어가서 보시면 3절과 함께 1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너무나 귀한 소식이기 때문에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해와 은혜의 해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이 같이 갑니다. 같이 한 날 한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가 되고, 원수들의 입장에서는 보복의 날이 되죠. 여러분 전쟁을 생각하면 됩니다. 전쟁을 마치고 개선하는 사람들이 향을 흔들면서 왔다 그럽니다. 옛날에 향을 흔들면서 오는데, 그 향 냄새는 개선 장군들에게는, 개선한 군사들에게는 기쁨의 향내지만 뒤에 지금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같은 향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해, 날인데 원수를 보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앞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 의미를, 그 내용을 밑에 또 밝힙니다. 3절에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슬퍼하는 자를, 죄를 다 닦여내고 화관을 주어 기쁨이 넘치게 한다 그런 뜻이죠. 기쁨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3절까지 다시 한번 더 정의를 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 슬픈 자를 고치고 놓아주고 위로하고 기쁨과 찬송으로 옷을 입히고 그리고 또 뭐까지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를 의의 나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도록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복하는 날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런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4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의의 나무로 신김을 받은 사람, 가난하고 포로되고 마음이 상하고 슬픈 자가 고침과 노임과 위로를 받고 기쁨과 환희의 옷을 입고 의의 나무가 되어서 어떤 일을 펼치게 되느냐가 4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마치 진주성이 폐허가 돼 있다가 거기 어떤 대학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골동품을 수집했는데 거기에 이분이 수집한 골동품 가운데 진주 성도 하나 있었어요. 그 성을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그대로 중수 다시 복원을 해서 우리 김진 씨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난강을 끼고 촉성로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성이 다 복원이 됐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오랜 세월이 걸려서 복원이 됐습니다. 그 앞에 성남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었는데 진주시가 큰 돈을 주고 옮기고 그곳까지 전부 다 이제 완전히 복원이 된 아름다운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픔을 벗고 기쁨의 옷을 입고 의의 나무가 되어서 펼칠 일이 뭐냐? 황폐한 성읍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중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5절입니다.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걸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치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너무 존경한 나머지 자신에서 우리 종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떠받들게 될 것이다. 대신에 우리는 뭐가 되죠?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보고 너희들은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이 봉사자는 소위 말해서 미니스터리죠. 미니스터. 장관들, 왕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 그렇게 일컬을 것이고 이방 나라들의 제물을 먹으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무너진 성들을 중수함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발적인 존경과 대접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하나 더 첨가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구원받기 이전보다도 변화되는 보상과 즐거움을 받게 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은혜와 보복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받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 거기다가 온 세상을 회복하고 중수하게 되므로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영광입니다. 이제 해석이 중요합니다.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은 아직도 새토막이 나 있죠. 새토막. 회복이 안 됐어요. 2600년이 지났습니다만 회복이 안 됐습니다.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죠.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60년대에 이제 시오니즘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회복하겠다고 합니다만 회복되지를 못했고요. 세상을 중수하기는커녕 가자 지역으로 팔레스틴 사람을 내몰아가지고 세상을 지금 허물고 있습니다.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화약고 가운데 가장 심각한,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도무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가 누구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정치, 사회, 경제, 군사적으로 약자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자기 나라의 어떤 형편을 빗대어 가지고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직까지도 나라를 회복하지 못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혀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죠. 죄에 사로잡힌 자, 죄 때문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죄 때문에 포로되고 갇히고 슬퍼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죄가 뭐든가요? 죄. 탐욕이죠. 탐욕. 자기적 욕망. 천지간에 혼자 있고자 하는 자기 확장.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발생하는 거죠. 제 구체적인 어떤 실체들이 자기 애적 욕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쩌다 망했습니까? 거꾸로 한번 추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아수르 바벨론에 망했죠. 어쩌다 망했어요?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다 공부를 했죠. 성경을 통해서. 어쩌다 망했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끌어들이 가지고 섬기다 결국 망하죠. 여러분, 저 솔로몬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망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계속 끌어들여서 엄란히 섬기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왜 우상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우상을 많이 끌어들였습니까? 뭘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뭐 안중에도 없고 계속 우상을 끌어들여서 섬기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데, 어쩌다가 우상을 그렇게 좋아하게 됐습니까? 자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사랑. 그래서 주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할 때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단서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거라. 자기 자랑의 실체가 우상 숭배로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단 말이죠. 그게 죄값이라. 죄. 그게 죄라. 죄의 근본은 자기 사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는 자기 때문에 자기에게 갇혀 자기 사랑에 갇혀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비참해지고 가난해지고 마치 나르시시즘에 빠진 그래서 자기 얼굴에 그냥 도취해가지고 호숫가에 빠져 죽는 이런 어리석은 나르시시즘. 고친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정치, 사회, 경제, 군사적으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겠죠. 고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자기로부터, 자기적 욕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아담 하와를 생각하면 돼요. 아담 하와가 우리 첫 번째 그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과 예수를 말하는 거죠. 아담이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로부터, 그런 상태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타자의적 섬김의 삶을 사는 거죠. 더불어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나귀를 축소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황폐한 곳을 다시 쌓는다,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킨다,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중수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자기의적 욕망으로 무너져 있던 관계를, 공공의 유익을 다시 회복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수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그러질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자랑을 하죠. 이 예배당을 보십시오.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돌멩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코나에 몰리게 되는데 주님은 성전을 다시 수축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를 다시 수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회복한 것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오른밤 맞고 왼밤 돌려댈 수 있는 세상을 중수한 거죠. 회복한 겁니다.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같이 잘 사는 세상을 주님이 다시 우리를 통해서 중수하게 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라자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외인은 너희 양떼를 치며 이방 사람들의 너희 농부가 되고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고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죠?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담당함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존경한 나머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 목사를 존경하면 선물 막 갖다 주잖아요. 저 방에는 가만히 보니 성도님들이 갖다 준 선물이 너무 많아요. 너무 좋아서 갖다 주는 거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선물을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고 왜 그러냐? 너희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면서 갖다 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 때문에 혼자 살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더불어 함께 살겠다는 공의와 평화의 가치를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떠받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납받고 능욕 대신에 갑절의 즐거움과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갑절, 배나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욥이 다 마치고 난 뒤에 몇 배의 복을 받습니까? 2배 복을 받죠. 자기 의로 일군 복은 1배라면 하나라면 자기로 이룬 복입니다. 하나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2개입니다. 2개. 이게 산술적으로 하나 둘 별 차이가 없는 한 개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 불완전한 거고 완전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과응보, 고진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확장을 위해 남의 것을 빼앗아 하나로 만들던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 하나로 만들고 세상 모두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던 인간이 십자가 부활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복하시는 날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눔으로 2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고 무한대로 확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500리의 기적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몇천 명이 갈라 먹었죠? 5천 명이 갈라 먹고도 12강주리를 거둔 것처럼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배나받게 된다. 완전한 복을 받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이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이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알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손들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 해방특구를 만들었던 김용기 장로는 다시 떠납니다. 이혼행과 함께 해방이 되어서 농민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만 잠시 후에 이혼행과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혼행 씨는 죽죠. 암살당합니다만 암살당하기 전에 결별하게 됩니다. 눈물로 이혼행 씨가 만류를 했습니다만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민운동, 그때가 90%가 다 농민들이었죠. 무지와 가난 속에 무너진 성읍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왜 내려가냐면요, 정당이 1800개 가까이 있었어요. 공부 꽤나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정치한다고 나섰어요. 김용기 장로도 자기 개인의 정치적 야망이나 이권을 쫓아갔다면 안 내려갔을 겁니다. 자기 아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은 좀 교만한 말이고 그때는 당수라 그랬죠. 당수 한 자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지략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일제 항거했던 역사성도 있었던 인물이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가난한 농촌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구원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폐한 농민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농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80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쯤 어떤 현상이 나타난지 아세요? 대한민국을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얻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80만 수료생이 있습니다. 웬만한 공무원들, 웬만한 직장 상사들, 이 학교 출신이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그를 추앙하고 따랐습니다. 김용기 장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대로 자기로부터 해방되고 이웃을 세우는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나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자기 호를 일가라고 정했습니다. 일가. 하나님의 집에 기르는 한 마리 미천한 돼지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오직 그분의 말씀을 쫓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 수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88년 소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사랑과 연민으로부터 해방되십시다. 대신 정의와 평화를 중수하는 삶을 살아내십시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아름다운 삶을 위해 온전히 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